실제로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중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잘 때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저 데리고 집에 가실래요?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 데리고 집으로 네.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정말. 집에 데려가서 또 어디다 재울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밥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가정도 뒤집어 놓고 삶도 다 뒤집어 놔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왜? 자꾸 상황은 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 부흥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그때 그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던 그때 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부흥은 그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때 그 부흥의 시절 그 유명한 부흥사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부터 저는 그 옛날 부흥의 시절에 그때 한번 가봤으면 이 마음의 소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부흥 이건 반드시 된다.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이제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주께서 자꾸 마음에 강권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이제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성찬의 은혜가 그래요. 성찬의 은혜. 여러분 다 성찬 받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성찬을 받았는데 은혜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성찬은 그저 조그만 빵 조각과 조그만 포도주 즙을 마시는 그런 의식일 뿐이었어요. 줘도 좀 많이 주지 그렇게 조금 주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만 길어져. 그러니까 성찬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라도 끝나니까 예배가. 괜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참 엉터리 같은 제 마음의 속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뭐 좋은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축복에 대해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성찬은요 진짜 눈물의 성찬이 됐어요. 성찬 때 그렇게 어떤 부흥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강력한 확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데도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지요?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 끝난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벌써 잊어버려요. 성찬 받은 거. 그 다음 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어제 성찬 받은 거. 그러니 성찬의 은혜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성찬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찬 받았음을 기억이라도 해야죠. 나 성찬 받았어. 여러분, 최근에 성찬 받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성찬 받으셨어요? 목사님 벌써 2년도 더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 성찬 받은 날은 기억은 하셔야죠. 저는 지난 10월 21일 성찬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아카데미 하는 시간에 그때 성찬을 했어요. 지금도 그 날에 대한 기억을 해요. 주님, 저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요. 유혹이 와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좌절도 와요. 너무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럴 때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찬을 받았어. 지난 2021년 10월 21일 그때 난 성찬 받았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을 확증해 주셨어. 그때 시련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는 성찬 받았는데 성찬 받은 사실 기억도 못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자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성에 참여하신 분들 다 기도 헌신 약정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언제요? 2021년 11월 11일.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정말 그 카드 낸 것도 지금 성령 갈피 속에 있잖아요. 다 거두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기억을 하셔야죠.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 나는 이제 기도 중보자야. 그런 사람은 기도 자리로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목사님 어제 약속은 했는데 벌써 오늘 기도 전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기도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집안이 난리도 아니에요. 싸우고 엉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지. 그래서 우리 집안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의 기도자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자로 들어가.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믿는 자예요. 기억하는 자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2021년 11월 11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도자로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헌신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죠? 체크하셨잖아요. 이미 지울 수가 없어요. 안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세요. 네, 용지를 카피라도 해서 중보자로.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엄청난 축복을 왜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다 즉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진짜 아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대 나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다 밤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 내가 오늘 전도 나가는데 너무 싫어, 이런 육신적인 마음,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전도지를 받아놔 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전도대 나가기 전에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빨리 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를 1시간 하고 전하고 후하고가 즉각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지금 우리가 마음만 주님께로 집중하면 즉시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그냥 찬송가 하나만 펼쳐놓고, 찬양곡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부른다 그러면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그거 펼쳐서 여러분 그냥 곡 아는 곡, 곡 몰라도 돼요. 아무 곡이나 그냥 가사만 붙여서 불러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 장만 힘있게 불러봐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마음을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니까. 기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진짜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헌신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여, 제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소서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조금 전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리고 기도의 회복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섬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나 다 아시죠? 요나스 1장에서의 요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 요나스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요, 이제 불순종해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길로 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를 제가 요나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대박이 터진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길로 가려는데 그 드문드문 오는 배가 딱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많은 신앙이 조금 없으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불순종해도 배가 잘 오네. 불순종해서 뭐 사업만 잘 되구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일만 잘 풀리네. 여러분,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겉으로 이 대박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요, 재앙의 길로 몰고 가는 배예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수치를 심어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가져다 주는 배예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데요. 그런데 요나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절망의 그 엄청난 시련의 그 장소에 빠졌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출발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리고 9절, 이게 지금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7절에서 생각하였더니 하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7절에 나오는 생각하였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배에 올라타 가지고 그리고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난 걸까요? 뭐가 상기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떠올려, 제가 상상하는 거죠. 뭐가 떠올려졌을까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빠져 이게 막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헤아려 보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나를 저주하여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 전도사,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차출된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심은 성도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좀 과장법이긴 한데요. 밥을 먹나? 힘내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야. 잠이 안 오는데 왜 자야 되는지 아나? 그래야 내일 만날 성도들을 힘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쉬어야 되는지 아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야. 감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저의 이 권면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몸부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섬겨 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말짱 헛거예요. 이게 꽝이에요, 꽝.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에 불과해요.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제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고. 내 진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 그 경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10년 가까이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저 보면은요, 아이고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죽겠어요. 왜 죽겠는지 아세요? 숙제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오픈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가평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 또 불면증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이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책임을 떠밀겠냐고요. 거기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약자와 또 장애인들과 그리고 지친 이들이 거기에 주님 이름으로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목표라도 이게 잘 안 되는데 3가지를 어우려서 이게 되겠나 이게. 게다가 이제 또 드림센터 사역하는 이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피 같은 헌금으로 그 12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걸 어디 사회에 환원하자 그랬으니 이제 다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거미줄이나 쳐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짐이 무거워서 숨이 어떨 때는 진짜 잘 안 쉬어져요. 여전히.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고는 할렐루야, 이제 다 일 다 끝났다, 난 다 역할 다 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지음 없이 사는 줄 알게 돼요. 제게 맡겨진 이 과업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뭐 단기적이지만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막 오래 불면증은 안 겪어봤어도요,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는 꼭 성도님들을 제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도 오죽하겠나. 그럴 때마다 딱 이 구절로 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은 이 상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딱 이 구절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지만 늘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가평우리 마을 때문에 이게 또 연기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평우리 마을 그리고 남은 또 한 가지 숙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거 이제 3월이면 다 뽀록 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살이 이거예요. 늘 어깨에 지어진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아까 2부 예배 때부터 자꾸 가장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저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다 받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사실 제가 이제 남은 두 숙제 가평우리 마을하고 드림센터 사회화눈을 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일절 나누지를 못해요. 내 짐인데 이걸 왜 가족에게 전가시키느냐고. 이게 여러분 가장이에요. 오늘 여기 수많은 가장들이요, 울지도 못해요. 내가 여러분 힘들다고 막 운 적이 한두 번 있었네. 한두 번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우리 가장들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들이 또 주부들이 바로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라서 몰라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럴 거예요. 결론을 저는 시편 42편 5절로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든 불안에 떠시는 분은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에도 저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하고는 세상이 많이 다르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 술 취했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기도를 그때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의 남편이 분인 날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며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쉽게 아들을 얻었다면 이 여인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인물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눈물로 지내야 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메마른 땅, 제 인생의 고통을 제가 꽉 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들이 꽉 껴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제가 얘기가 참 쉬울 텐데 안 본 분들이 많아서,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자폐를 가진 이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자폐라고 하는 장애가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이렇게 꽉 꽂혀서 전문적으로 가요. 이 우영우 변호사는 이 고래에 대해서 꽉 꽂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관에 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 때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람이 샤랄랄랄라 샤 불에 머리가 이렇게 샤 머리가 날려요. 야, 이걸 내가 표현할 수가 없네. 네. 바람에 머리가 샥 날리면서 저 뒤에 고래가 한 마리 슉. 그때 아이디어가 싹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에는 딱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샤랄랄랄라 이렇게 불고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죠. 정말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해가 쫙 들면 안개가 커지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또 비행기를 탈 때면, 제가 지난주도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오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쫙 올라가면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이 짙은 안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눈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내 인생이 내 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볼 수 없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에게 조금 부끄럽지만 좀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엘로 해서 드리고, 이제 부서마다 어머니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인도할 때요. 저는 한 번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성만찬,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성만찬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엘 홀로 가지 않고 이 성만찬이 어떻게 잘 되나 그리고 보러 어머니 기도실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한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면바지 입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머리를 감아야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안 감으면, 그래서 이제 모자를 나면 딱 눌러 쓰고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교인들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차림으로 교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철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화가 나면 제가 화를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기는 쉽지만 화를 내고 누구를 혼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들 다 모이라 그러고, 그날 빠진 사람 왜 빠졌는지 사유를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혼내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 정말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기치도 않게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성만찬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피드백들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화로 인하여 이 화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성만찬을 인도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서로의 교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 속이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겠구나.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답답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내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방송에서 제가 본 이야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끔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데,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다니다가 그 추락하는 사고의 원인은 비행을 하다가 보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바다로 그냥 추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버티고 현상인데,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 사실 우리가 자꾸 응답, 하나님께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자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구나. 저에게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